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가는 길, 지혜 있는 자에게 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자, 견책받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견책.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견책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을 수정하거나 교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우리는 견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사회에서 잘 안 쓰고 회사에서 견책, 징계 대신에 내리는 어떤 견책들이 있을 것이고 학교나 기업들, 조직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만 그 사용도 매우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견책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견책은 어떤 뜻이냐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지적하여서 이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었고 이것을 바른 길을 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견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면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삑삑삑 거리면서 길을 이탈했습니다라고 경로를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어쨌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견책이 필요한데 문제는 견책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나 이 견책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견책하셨죠. 대표적인 예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을 뒤집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의 원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견책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처럼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견책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본인들도 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정확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여기가 파스타 맛집이지 파스타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거 여기 마치 아는 것이냐. 가만히 보니까 와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은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어서 규모가 크고 멋있는 어떤 장소에 좋은 냄새를 나는 곳에 그 어떤 요리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 그것이 나올 거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교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왔으면 교회에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이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위를 여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도 나아가지 못하고 남들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길을 바로 잡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이잖아요. 법, 가르치는 방법. 법법자라 가만히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물이 흐르는 것. 법법, 삼수변. 이렇게 한자어도 담긴 뜻이 되게 그림 글자라 담긴 뜻을 잘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보면 이제 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럼 흐름과 순리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순리와 그 흐름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역순으로 나아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 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그런데 법은 흉내만 내고 있었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그 법에 따라서 사셨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을 찾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과 율법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가면, 그래서 그 집으로 나아가면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의인의 개념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 그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견책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원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책을 해도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거만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교만한 자.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목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속사람의 변화에 항상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목적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무익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되어야 기도하자, 예배하자, 어떤 걸 하자라고 할 때 이게 견책, 우리의 길을 수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이걸 감당하게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견책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무엇을 지도하거나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사람이 거부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면, 원래 우리는 거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자들을 바꾸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지킨다고 그러면 이게 윤리책과 다를 게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견책받기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굳이 성경에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금만 지혜서를 찾아보면, 명심보감 같은 데만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는 견책받기 좋지 않는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 견책조차도 부담스러워했던 자가 바뀌어서 지혜 있는 자로 바꾸신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견책받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으셨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도를 배반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길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도를 배반하는 자, 징계를 받는다. 배반하는 자, 배신하는 자, 징계받는 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징벌하고 처벌받는 것이 힘든 것처럼 묘사가 됐죠. 뉘앙스가, 그렇죠? 징계받는 거 좋아합니까? 견책받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죽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견책을 받는 자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징계, 견책, 듣기도 감당하기도 싫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으셨고 견책을 받으셔서 어느 지경까지 나아가셨냐? 죽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는 좋아 보이지 않고 견책도 싫어하는 것이나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내면 어떻게 해요? 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하셔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견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거죠. 아무도 싫은 소리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길을 조정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언뜻 보기에 징계가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나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해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온전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엄마가 혼내잖아요. 이게 잘못됐습니까? 요즘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아이들 지도할 때 어떤 사람 맨날 아이가 지각하고 다른 애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따끔하게 혼을 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혼을 냈는데 혼을 내면 기분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분 나빠졌다고 해서 그 혼을 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혼을 나면 이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뭔가 징계를 받게 견책을 받으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부담스러워 이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징계를 받으시고 견책을 받으셔서 죽음에 이르기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징계와 견책이 정말 싫어, 듣기 싫어, 난 못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수정시키시는구나,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자, 스올, 아바돈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음부 또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 결국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계라도 하나님 앞에 감춰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올, 지옥 우리 가보진 않았지만 또는 상상의 그 세계지만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춰지거나 숨겨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근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외식하는 거잖아요. 속에 그게 없거든요. 근데 있는 척, 가진 척. 분명히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없다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있는 척, 했으면서 안 한 척,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런 척하는 사람, 그래서 숨잖아요. 아담이 이제 잘못하고 이제 숨지 않습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누가 너희 보고 벗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아담아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사람들 이야기해.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손가락처럼 그게 두려워서 사람을 숨거나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를 징계하시고 견책하는 것은 부끄러울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이게 사랑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거 신경을 쓰지 않고 나의 어떤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 나타났던 모든 일이 허물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가 나를 가르치시는 과정으로 이걸 여기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당당하고 오히려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는 학교를 들어가거나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면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사수하거나 왜냐하면 부끄러워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정서 아직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제때 직장을 갖거나 제때 학교를 들어가거나 제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러움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다 이게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나보면 그것을 좋게 해석해요. 옛날에는 남들 다 할 때 나는 왜 늦었을까? 남들 다 갔을 때 난 못 가졌을까?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그것이 숨기거나 부끄러운 여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오시니까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베푸셨구나. 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한다의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가르치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더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헛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온전한 상태에 거닐게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혜 있는 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권면의 말을 잘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요. 또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빨리 반응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세워라 내워라 들리지도 않고 들어서도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난 속상하다, 나 미워하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는 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이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구나, 나의 신앙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꾸어내시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모가 났던 모양으로 살던 자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하고 다듬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으면 교회 나와서 감출 게 없지 않습니까? 좀 힘들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움은 다 함께 기도하고 도와가면서 하라는 것이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군요. 그럼 이거보다 축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이 줄 테니까 교회 오성은 뭡니까? 않아요. 그거랑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모든 과정이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아 나아가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걸음걸음도 하나님께로 그 길을 조종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받게 하셔서 내게 모양으로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 오늘도 믿음의 온전한 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